1934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럿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은 모데카이 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평소에 인간의 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직설적으로 설교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날도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 없는 신앙,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은혜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지를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한 16살짜리 청소년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데카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청소년이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의 변화가 후에 어떠한 일을 낳게 될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던 모데카이 햄 목사님도 몰랐고, 이 16살짜리 청소년도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20세기 세계적인 전도자, 수억 명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어린 빌리 그레함 한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로 이 어린 빌리 그레함은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한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빌리 그레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억 명에게 성경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인류를 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세상의 변화와는 다른 것이, 세상의 변화는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일시적인 변화 또는 지적인 변화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전 인격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핍박받을까 봐 두려워서 꽁꽁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들이 잡혀갈까 봐 무서워 두려워 떨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또 복음의 열정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들이 각각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자 이것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때가 제3시니, 이 3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9시입니다. 지금 아침 9시니 이들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너희가 비록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다시 부활시키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참 그리스도시고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언도되기 전에 이들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각자 나라에서 잘 살다가 지금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 되어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야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너희 때문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반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어느 믿지 않는 그 집안에 시집을 간 며느리가 평생 기도 제목이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십시오라고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게 됐습니다. 마침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으려면 문답을 해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답의 내용들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들으면 잊어버리고 아무리 알려드려도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다른 것들은 잘 대답하지 못하셔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으시면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건 알겠다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것만은 기억하겠다고. 주일날 이제 세례 문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시무룩해 있는 이분에게 목사님이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에 답변 하나 잘 하시면 세례 문답 통과한 걸로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며느리의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물어보시면 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자신 있게 환한 미소로 목사님께 답변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볼 때 공동체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측면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공동체적인 측면이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이 개인적인 측면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지인, 그들의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내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믿음 좋은 사람의 믿음에 내가 편승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의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필수적인데,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죄가 내 죄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죄를 졌습니다. 내가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귀한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다시 말해 설교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이에 대한 바른 응답은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찔림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내 마음에 찔림으로, 각성함으로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런 식으로 이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들립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설교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다 귀로는 듣지만 이것이 머리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것으로 가득 찬 분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생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해석과 관련돼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내게 없어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뒤에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다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찔림을 받고 이를 갈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말씀에 찔림을 받았는데 이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말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으로 그들이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이를 갈았을 뿐만이 아니라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의 찔림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끝나고 댁으로 돌아가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 주셨다, 오늘 정말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오늘 한 소리 들었네, 오늘 듣기 싫은 잔소리 또 들었네 하면서 기분 나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이것을 바르게 해석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할 바를 좀 알려주십시오. 애타는 심정으로 사도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했던 질문은 단지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신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베드로가 말한 이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어떤 감정의 돌이킴,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는 그런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이야기할 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회개를 감정적인 회개로만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우리의 잘못을 후회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들에 대해서 눈물로 고백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그때 감정뿐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회개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가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회방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죄들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죄만큼은 사함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죄 사함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회개하는 길입니다. 죄 사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자신이 이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많은 선행을 하고 뭔가를 더 많이 행하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좀 감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이 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사함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만 잘못 기차를 타고 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차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 역에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차에서 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칸칸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 도와드리고, 또 때로는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면서 아주 친절하게 선행을 베푸니까 그 기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니 이 사람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내리고 나니까 자신이 원하던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영 엉뚱한 방향에 내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기차에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기차를 바로 타지 않으면 그의 목적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삶의 기차를 갈아탔습니다. 이전에 살아오던 삶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증표로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이 변화의 첫걸음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믿음의 물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백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믿음의 도전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수준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소중히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